할렐루야. 오후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찬양할 때 막 심장이 떨리고요.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오후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 저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도 있기를 원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8월 16일 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뒤로 안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9월 16일, 10월 16일 거의 한 5주 정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면서 말씀 속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신이로 지켜야 할 규례와 또 법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에 그 블레셋과 인접해 있었던 단 지파 속에 속한 삼손은 어려서부터 이방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그 풍속을, 그런 문화들을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 줄도 모르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나신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규례와 법도도 잊혀지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 문화의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우리를 거기에 적응하게, 사람은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지요? 금방 적응해요. 그 정도로 문화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오후 예배도요, 안 드리다가 드리려고 하니까 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저는 좋은데 참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8월 16일인가 그때 아마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삼손이 집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삼손이 딥나는 삼손이 사는 소라 땅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딥나 위치가 해발 약 240m인 반면에 소라는 약 370m나 되었기에 어찌 보면은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갈 때는 더 잘 내려가죠.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 아래 별다른 저항 없이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삶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었던 거예요. 참 그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저희들 세대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도 유교 문화에 굉장히 많이 젖어져 있거든요. 젖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어들을 쓰는데도 기독 문화로 잘 바꾸어서 그 영어들을 바꿔 쓰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응?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래요? 그래, 고마워요. 주일이라고 해서. 대부분 사람 뭐라 그래요? 일요일이라 그래요. 일요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들이나 샬롬,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만나면서 어떻게 인사했어요?
아, 할렐루야 하셨어요? 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샬롬, 샬롬. 그 다음에 아니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면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는데 그 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죄의 속성 속에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형태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양육되고 성장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삶의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지만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어디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지요. 집에 오면 가정 생활하지요. 또 어렸을 때는 유치원 가지요. 또 병설 유치원 가지요. 더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 가지요. 이렇게 봐보세요. 태어나서 엄마가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는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신앙 교육 어떻게 시켰어요? 어떻게?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박윤희 권사님은 우리 선준쌤과 태영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어요? 주일날 주일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죠. 최은유 권사님도 아이들이 모태신앙이죠. 어떻게 가르쳤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잘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주일날 지키는 거, 교회 작품,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고. 그 가르쳤다. 백원사님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책을 많이. 항상 찬송 틀어져 있고 성경책 맨날 보고 그리고 맨날 교회 가 살고 가정 파괴고. 누가? 얘들은 엄마한테 너무 안 보이면 내 교회로 가면이 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장로님한테 안 물어봤는데 백원쌤한테 물어봤거든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1살 때부터 그 다음에 2살, 3살, 4살, 5살 6살 때는 유치원 가고 7살 때 병설 유치원 가고 8살 때 학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가서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가르치지만 그 가르친 것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배웠던 것들이 연속선상에서 볼 때에 끊겨져 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보면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되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배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학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 보면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도 어디가 있는 게 더 많아요. 학교에 가 있는 시간, 학원에 가 있는 시간, 이런 데 시간들이 훨씬, 그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면 저녁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 속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학교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죄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몇 년 동안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워서 학교에 가서 성장하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이죠. 그 다음 고등학교 몇 년? 3년. 무슨 몇 년이요? 손을 세질 못하겠네. 그러면 9년, 12년, 대학 4년, 16년. 16년 동안 부모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요? 세상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오는 날. 그리고 교회 와서 배우느냐? 배울 수가 없어요. 겨우 30분, 40분 설교 듣고 분방 공부 10분, 20분 하고 끝이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신앙의 토대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느냐 볼 때,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청소년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상태예요. 그리고 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정말 안 바뀌어져요. 이것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삼손이 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토대 위에 삼손이 자랐더라면 다른 데 시선을 돌릴 필요도 없고 다른 데 시선을 볼 필요도 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갔을 텐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압제 아래 살다 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예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교육과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것이 어렸을 때와 장성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던가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가면서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가던가요? 아니면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니까 바뀌던가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교회 가라, 교회 가고요. 뭐 해라, 뭐 이해하고. 중학교 가면은요, 이제 거부하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가면요,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 대학교 가면 이제는 완전히 나도 성인이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 보면은 어렸을 때는 정말 믿음들이 좋아. 신앙이 좋아. 예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정말 달라져요. 대학교 가면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배우자를 붙여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녀에게, 그렇게 자라고 성장한 아이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붙여주고 믿음의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자기들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세상 속에서요. 자기 눈에 맞고 자기 눈에 아름답고 자기 눈에 보기 좋아하는 여자를 끌고 와서 엄마에게 나 결혼하겠습니다. 엄마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어? 맞다니까요. 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엄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에 대해서 정확히 들었고 하나님 교훈해 주었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엄마들은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있어서도 부모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엄마들은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들은요 굉장히 자식들 편에 서요. 그게 부부가 안 맞는 거야. 아버지들은 신앙보다는 그냥 가정의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예요. 그게 아버지들의 특성이에요. 여기서도 엄마는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삼손이 누구를 찾아가요? 아빠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빠를 설득시키는 게 더 빠르거든. 아빠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요, 어렸을 때 신앙을 잘 양육해서 진짜 케어하는 것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케어를 못 해주면요, 대학교 가서는 신앙 다 잃어버려요.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잡으려고 하죠. 안 잡혀요. 머리는 이미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서 보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보는 더 아름답고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안에 있는 아가씨들이 2명, 3명 있잖아요. 지금 성인 선생님 있고 성경 선생님 있고 우리 유영 선생님 있잖아요. 정말 예쁘게 키우세요. 교회 올 때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좀 훅가시도 누고 입술도 진하게 좀 바르고 옷도 예쁘게 하고 좀 사줘요. 부모들이 사주라니까. 세상에 있는 아가씨도 더 이쁘게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남자 청년들이 와가지고 보면 와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남자 청년 볼 때 여자도 안 느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밖에서 찾는 거야. 자기 짝들을. 밖에 나가봐 여학생들 얼마나 멋내고 다니는가. 성경쌤 맞아 틀려? 성경쌤 맞아 틀려? 맞지? 응. 우리 선우쌤 봐봐 웃으면서 맞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짝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왜 또 아멘을 안 하실까? 어? 얼마나 좋아요. 다 부모 간의 가정 알고 그 아이 성장하는 과정 알고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연애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줘요. 못하게 하는. 그 대신 선은 잘 지키고 또 헤어지더라도 교회 떠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 찾아라.
그렇게 해주고 싶어. 꼭 저거 둘이 모르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둘 다 안 나와버려. 그래서 남자들도 멋지게 하고 와야 돼. 전번에는 우리 연우가 머리를 팔띠로 쫙 나눠놓고 머리에다가 기름도 바르고 쫙 예쁘게 하고 왔던데 어느 순간에 또 그냥 오더라고. 남자들도 아주 멋지게 하고 옷도 샤프하게 입고 그리고 딱 오면은 호감이 가잖아요. 근데 연애하라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세상 문화보다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그렇게 와야 된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꾸 교회에서 밖으로 시선을 돌리냐면 세상에 가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자기들에 맞는 문화, 자기들이 맞는 놀이문화, 자기들이 맞는 음식, 자기들이 맞는 것들을 다 자기 취향대로 그러면서 성장.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부모에게 나 엄마 이 사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사귄다고 끌고 데려오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배선아 권사님. 아니 그거 장로님 대답하지 말고 아니 내가 백원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백원사님 대답해 주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렇지. 예수 믿느냐? 신앙은 어떠냐? 이거 물어. 근데 자녀들은요 그게는 관심이 없어. 물어봐요 솔직히.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애안이? 아니 장로님한테 안 물어봤다니까. 장로님이 대답을요. 애안이가 아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그렇다고요. 맞을 거예요. 신앙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좋아해야 돼. 경험자들이 여기 있잖아. 권사님도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교회 다니는 거. 근데 본인은 그거 상관이 있었어 없어요? 없었다니까. 방문사님 맞아 틀려요? 맞아. 부모님이 반대도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도 그렇게 부모가 어렸을 때 가르쳤지만 그렇게 교육했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디로 와요? 소라 땅에서 어디로 내려가서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거기 문화를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세요. 저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엄마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하나님 믿냐? 신앙생활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아니다. 교회 안 다닌다.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니까 왜 여자가 그렇게 없어서 안 믿는 사람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데도 보통 반대가 아니야.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딱 나가서니까 결국 누구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좀 데려오소서. 내 아내로 맡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하나가 바뀌지 않는 순리가 있더라고요.
자식 이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 자식 이긴 부모 없다니까. 절대 없어요. 얘 하나 절대 너 못 이겨. 엄마가 이긴 것 같아도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요. 안 돼요. 권사님 남경이 이길 것 같죠?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요. 방 권사님 선준 이길 것 같아요, 선생님? 못 이겨. 이제는 못 이겨. 그렇죠? 봐, 우리 주현슬 권사님 냉장고에 무슨 고기가 와 있냐고 보니까 여자친구네 집 갖다 주려고 자기네 김치 다 빼버리고 그거 보관해 놓잖아. 그래서 무슨 고기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네 집 갖다 주려고 거기다 보관하고 있는 이거야. 맞다니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결국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부모를 데리고 딥나로 내려가는데 성령 임하고 성령이 막는데도 결국 자식을 이긴 부모 없고 하나님을 이긴 자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부모를 이긴 자식을 이긴 부모가 없고 자식을 이긴 하나님을 이긴 자식이 없어. 무슨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역사해요. 그래서 삼손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져서 딥나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 역사 다음 주에 들을 거예요. 봐보세요. 그런데 부모는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해도 자식을 못 이겨.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부모가 안 된다 해도 결혼했어 안 했어, 선권사님? 했어 안 했어요? 아니, 조건이고 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했어 안 했어요?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했어요. 방권사님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최현희 권사님 했어 안 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부모 이겼어 안 이겼어요? 아,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죠. 하나님 이겼어 안 이겼어요? 예? 하나님 이겼어 안 이겼어? 하나님도 이겼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거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거의 자식의 권세예요, 권세. 자식의 권세. 하나님도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도 못 이겨요.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가 굉장히 여러 장을 삼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은 어때가 중요해요. 어렸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고 진짜 중요할 때는요, 중고예요, 중고. 근데 우리는 중고 때는 놔버려요. 어렸을 때는 딱 붙들고 있는데 중고 때는 놔버려요. 그리고 어디 보내냐?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거기에 의탁하고 교회는 주일날 한 번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게 끝이고. 그러니 아이들이 생각과 사고가 바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붙들어야 할 때는 중고예요. 중고 때 완전히 붙들어야 돼요. 그 믿음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그러면 대학교 가서 절대 그 아이는 신앙 떠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 지금에 일어나는 현실과 삼손 때 일어나는 현실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고 잡아야만이 이런
모습과 이런 형태들이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안 드러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 부모를 이기고 하나님을 이겨볼 정도로 여러분의 그 확고함이 결혼 생활하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도 보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